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해서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불이 꺼진 것처럼 막 교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에 이제 바울과 그들이 막 심히 다퉜잖아요. 진리 문제로 다퉜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보낸 그것이 최초의 총회입니다. 그 결론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 하는 것이 뭐예요? 의롭다는 건 너는 죄 없다,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 사함 받은 의인이다. 예. 주님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많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없이 해줬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가 없으면 한 가지만 있어도 못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요? 저주 아래 있다. 지옥, 저주는 지옥이에요. 지옥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갈 자들. 그래서 이거 성경이 분명히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신학이 정립되지 않고 아직 그 안디옥 교회가 큰 일을 했지만은 그들의 신앙 수준은 어리지요.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경력도 짧고 그래요. 그러나 처음에 말씀을 바로 배워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율법주의자들이라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에 그 말이 또 논리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아니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고 죄는 많은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그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걸 못 버린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잖아요.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바리새인 중에 믿고 돌아온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걸 떨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 3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이 이 말을 바나바에게 왜 했을까요? 여기 수일 후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유다와 실라가 떠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의 가슴에는 지금 자기가 전도해서 세우는 교회들을 늘 염려하고 또 누구 잘못된 자들이 가서 이 성도들을 흔들어 놓지 않았나,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늘 교회를 향한 염려가 컸겠지요. 마치 젖먹는 아이들을 놓고 부모의 마음 같은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면서 자기들이 처음에 전도했던 교회들을 방문하자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또 성경이 말한 이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진 않았는지, 그래서 다시 가서 그들을 살피고 말씀을 가르치고 더욱 믿음을 굳세게 하려고 지금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가자고 말하는데,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성령의 지시로 떠났지요. 성령의 지시로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게 하고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파송돼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쳤는데,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그 계획을 세우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서 두 사람이 이제 가기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이방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교회들을 살피는 그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잠잠하게 계신 것은, 이것은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또 그 사명의 불을 계속 감당하도록 태운 것은 바울 속에 있는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생각하고 바울이 이제 이 교회들을 돌보려고 그렇게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잠시도 이 교회들을 그냥 두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왜냐, 안디옥 교회가 벌써 큰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홍역을 치렀는데 다른 교회들도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또 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내려가서 또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혔을까.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갈라디아 쪽에 1차 전도여행에 가서 세웠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하면은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에요. 그곳에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가서 이제 방문했을 때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들이 싹 변해 있었어요. 예,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가서 교회들을 가서 돌보는 동안에 이들이 바울을 외면하고 적대시하고 막 이단같이 여기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먹히질 않은 거예요. 다 외면하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울면서 갈라디아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배소에 돌아와 가지고 눈물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원인을 바울은 알았지요. 뭐 때문이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막 비난한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교회의 원수고, 또 바울은 이런 사람이고 하고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막 하니까 바울에게 들었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됐지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치는 말을 그 다음부터 그들이 외면하게 되고, 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도 홍역을 치렀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니까 하나님 종으로 믿으니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저를 막 비난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저를 나쁜 목사인 것처럼 한번 한다 해봅시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런 생각을 딱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아무리 바른 말씀 전하고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마음을 딱 닫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도 적지 않게 많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한 일들이에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막 혼란하고 큰 홍역을 치른 이 일들을 바울은 보면서 자기가 전도하며 세워진 그 어린 신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이곳들을 빨리 가서 우리가 방문하고 교회가 바로 서 있는지
혹 잘못되어 있는지 돌아보자 하고 출발하게 된 것이 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계획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결했던 이 중요한 교리들을 그들 앞에 이제 보여주는데, 사도들이 결의해서 바울 사도 자기의 말은 이제 거짓말이라고 또 혹 비난받아 할 수도 있으니까 사도들이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예.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지금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안을 바나바가 쾌히 승낙을 했지만은 바나바도 요한을 함께 데려가자고 말하는데, 요한은 요한과 또 이 마가 이름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만은,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 하고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생질이 뭐예요? 생질은 누이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조카지요. 예. 자기 누나 아마 이 바나바의 누나가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거든요. 마리아인데 바나바의 누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크게 복을 받아서 일어선 것이 마가네 집인데, 바나바는 마가에 대해서 자기 생질이고 하니까 잘 알고 있었겠지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가 알지만은 120명의 사람이 50일 동안 먹고 자고 했어요. 50일 동안 금식 안 했겠지요. 이제 예수님 승천을 하고 나서 금식했거든요. 그러면 50일 동안 120명의 사람을 누가 먹였겠습니까? 마가의 집에서 전적으로 제공했단 말입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요, 그 쉽지 않은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가의 부모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의 집을 준비시켜 놓고 거기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모일 것을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명하고 그리 가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부모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면은 예수님이 그곳을 택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3년 동안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했죠. 시돈 땅이 이방 나라. 예수님이 그걸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과부에게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안 보내고 사렙 땅에 있는 이방 여인, 시돈 땅에 있는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세벨이 왕후잖아요.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국이 어디예요? 시돈. 그 시돈 땅에서 와서 지금 이스라엘 일으켜 뒤엎어놨는데, 그곳에 사는 여자 중에 과부 중에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냈다. 왜 그랬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약 3년 동안을 이 과부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뭐 길게 면 한 달 정도는 잘 모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흉년이 아무것도 없는 집에 누가 그렇게 그 여간 남자를 모시고 대접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종이라 하지만.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한 며칠만 있어도 그냥 언제 안 가나 하고 말 나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 이 3년 동안 엘리야를 섬기고 대접할 그런 준비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한테 보냈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이고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들을 끝까지 뒤를 돕고 아낌없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마가의 부모였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부모를 가진 마가는 어떻겠습니까? 왜 저 사람들 안 가?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있죠. 막 귀찮고 집에 재산 다 날라간 것 같고 그래서 부모한테 항의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저 사람들 위해서 맨날 먹고 자는 거야? 그럴 텐데 마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마가의 믿음 또한 그 부모와 같았음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자, 여기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읽어보면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까지. 마가는 누구라고요?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그 다음에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의 아들이다. 좀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들은 이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란 마가였고 또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참 그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의 믿음이 참 아름답게 남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렇게 바울이 1차 전도행을 갈 때 그도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정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1차 전도행에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할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안수를 한 사람은 2사람이에요. 그렇죠? 출발은 3사람이 있습니다. 3사람에서 처음에는 구브로 섬, 한번 그 지도를 보여주세요.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지도 안 나오나? 예. 구브로 섬 지금 표시 보이죠? 예. 구브로 섬이요. 예. 제가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으로 가서 1차 전도행을 출발할 때 맨 처음에 전도지가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리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 다음에 버가, 표시 빨간색 화살표 버가의 옆에 밤빌리아 크게 써 있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예요. 그러니까 구브로 다음에 밤빌리아 지역 버가까지는 마가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예? 힘들었겠지요. 여러분, 이때 선교사들은 교통도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고, 지금은 뭐 숙소도 어느 나라 가든지 잘 돼 있습니다만 이때는 뭐 들이나 산에서 자야 될 때도 많았을 거고 먹는 것도 식당이 제대로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씻지도 못하지. 아무튼 생활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마가의 입장에서는 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부잣집의 아들로 그동안 모든 좋은 환경에서 그가 이런 고생을 안 해보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간 데마다 핍박이 있지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지요. 씻을 것도 없지요. 누울 곳도 없지요. 선교사들의 길이 그랬어요.
낯설은 곳에 가서 뭐 교회나 있다면 교회를 찾아간다지만 그것도 아닌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가로서는 편하게만 자라왔던 마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돌아갈 때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하기도 하고, 그러려면 뭐하러 따라왔어? 하고 속상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실망이 컸을 거예요. 실망이. 한 사람이요, 일하다가 한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들어오는 사람은 표시가 없지만 나간 사람은 표시가 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돌아가 버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좀 알고 그러니까 데려가고 싶어 했겠지만은 바울은 그걸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8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그 집으로 돌아가 본 그를 데려간 것이 옳지 않다. 또 가다가 또 힘들면 또 돌아갈 거 아니냐, 그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나약한 사람하고는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바울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아주 강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은 성격이 아주 대조적인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합니다. 급한 대신 아주 물러요. 그 물은 것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 아니에요. 그렇죠? 또 갈라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안디옥에 그 베드로 사도가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 교인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밖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치기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믿고 돌아온 분들이 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음식 먹다가 안 먹는 척하고 얼른 옆방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 중에 믿고 돌아온 사람도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을 죄인으로 정죄를 했어요. 이방인. 왜? 이방인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들하고 식사만 해도 너는 죄인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밥 먹고 있는 그들을 보고 와가지고 막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큰 소리 치고 하면은 얼마나 겁나요? 사도는 지금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운 그 사도들 중에서도 그는 그 가장 뭡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럼 당시 총회장과 같은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고 돌아온 그 바리새인 중에 믿고 돌아온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슬그머니 옆방으로 가버렸다. 성격이 아주 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을 본 바울 사도가 바로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그 바울 사도는 성격이 강하고 고다가지고 조금도 이런 점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강한 성격이 있었으니까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모두가 부드럽고 은혜롭고 편하고 다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 아마 교회 떠날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잘못한 거 조금도 용납 않고 막 대포같이 막 쏴버리고. 제 스승이 그래요. 제 스승이 얼마나 그냥 강한지 몰라요. 목사님들을 할 것 없이 막 잘못하면 그냥 막 야단 쳐버린대요. 얼마나 성격이 그런지 몰라. 불의를 조금도 용납 안 해요. 그걸 늘 보면서 성격이 바울이 저렇겠다 싶은 생각이 늘 드는데,
그 대신 큰 일을 합니다. 큰 일. 그렇게 강하니까 목숨 걸고 기도도 하고, 그리 강하니까 심한 핍박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 자라목 들어가듯이 쑥 들어가 볼 그런 상황인데도 당당하게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같이 있으면, 같이 일하다 보면 너무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얼마나 성격이 강한지.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그 웬만하면 하나님의 종들이고 웬만하면 은혜스러운 사람 같으면 그럽시다. 그럴 거 아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걸 용납하지 않은데 어느 정도였느냐?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심히 다퉜다. 심히. 그것을 여러분이 안디옥 교인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지켜보는 가운데서 교인들 앞에서 막 심하게 싸우는, 여러분 둘이 갈라서하고 다시는 만난 일이 없어요. 다른 장소에서 만난 일이 있었겠지만은 다시는 두 사람이 일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완전히 돌아서 버린, 그렇게 심하게 다퉜어요. 성경에 심하게 다퉜다고 말 표현할 정도면 굉장해요. 굉장히. 그걸 지켜보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 시험 들어 교회 떠났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외사립 교회는 어떨까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다면, 그래도 난 교회 다닐 거야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몇 사람이 들어서. 다른 사람 다 떠나는 거 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신앙의 연조는 짧지만은 믿음은 강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바울을 원망하지도 않고 바울을 기도하고 전송하는 그 내용이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바울이 고든 성격이 이렇게 바나바와 헤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감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은,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교회 그 선교를 2차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에게 제안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36절 우리 다시 봅시다. 36절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어디로 가자고요? 처음에 전도했던 곳으로 방문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가야 될 곳이 어디요? 1차 전도 중에 맨 처음 장소가 어디였어요? 아까 지도 다시 보여줘 봐요. 자, 안디옥 표시해 주세요. 안디옥에서 배 타고 빨간색이에요. 빨간 화살표 선. 어디로 먼저 갔습니까? 구브로 섬. 구브로 섬을 먼저 갔다가 구브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밤빌리아 버가 지역으로, 그 다음에 돌아서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이고니온, 이고니온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나오지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돌아서 온 것이 1차 전도행인데, 바울의 계획은 이 구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세워놨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염려가 돼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와의 싸움 때문에 둘이 흩어져가지고 바나바는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갔어요. 첫 번째 전도했던 장소. 그 구브로 섬이 큰 섬인데, 이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로 갔어요. 그 바나바가 구브로로 먼저 가버렸어요. 교인들한테 작별도 한 것이 표시도 없고 그냥 싸우다가 바로 그냥 마가를 데리고 가버렸는데, 여기 39절 다시 봐봐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그게 바울의 계획도 구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전도 여행 코스로 돌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구브로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구브로 교회들을 바울이 또 가면 어찌겠어요? 서로 얼굴 대하기도 멋쩍을 거고, 그렇죠? 또 불필요하게 둘이나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배를 타고 간 거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다시 지도를 보여줘 보세요. 자, 파란색 부분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하지요. 표시돼요? 안디옥, 화살 표시, 안디옥 보이죠?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면 다소가 어디일까요? 바울 사도의 고향이에요. 바울 사도 다소가 길리기아 나오죠.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에서 바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하고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다소로 해가지고 쭉 돌아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유럽으로 코스로 돌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지요. 만약에 바나바하고 싸우지 않았더라면 1차 코스만 돌았을 건데, 바나바하고 싸우고 헤어진 바람에 전혀 가지 않았던 지역으로 유럽까지 돌아서 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유럽을 지금 복음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를 통해 일하고 있는데, 여기 16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펴볼 텐데 1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라. 예. 자, 여기 지금 다시 지도를 좀 보여줘 보세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18장 22절까지 됩니다. 18장 22절까지.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면서 처음 계획했던 코스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로 지나서 지금 처음에 전도했던 그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들을 살폈지요. 갈라디아 그 지역의 교회들을 지금 통과해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 지역들을 지금 전도하는데, 전도하고 다니는 중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지금 그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코스로 가게 되는데, 원인이 뭐라고요? 바나바하고 싸움 때문에 방향이 틀어졌고, 그 다음에 배후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을 지금 다른 곳으로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려고 준비하고 길을 인도하고 있다고. 그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워서 헤어질 정도로 그 신령한 분들이 싸워서 막 헤어질 정도였으면 성도들은 상처도 되고 시험이 들었겠지만은, 이제 알고 보니까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은혜롭고 감사할 일 뿐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헤어졌다 그랬는데, 바나바는 그 바울을 위해서 참 헌신적인 동역자였습니다. 항상 바울을 앞세우고,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토대를 준비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9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저것까지 다시 봐요. 사울이 다메섹에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지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사도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받고 나면은 누가 맨 먼저 생각나냐면요, 목회자가 먼저 생각나요. 가족도 먼저 생각 안 나고 은혜 받은 성도에게 나타난 증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나니까 지금 은혜 받고 나서 막 기쁨이 넘치거나 가족 생각한 게 아니고 사도들 만나보고 싶어서. 그래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옵니다. 그 다음 보여줘 보세요. 읽으면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니라. 사도들이 피했지요. 예루살렘이 막 사울을 보고 피해서 안 만나려고 무서워서 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개 역할을 누가 했어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이렇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완전한 기독교인이 돼서 안디옥에서 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서 출입합니다. 거기까지. 사도들이 마음을 열고 바나바 때문에 마음을 열고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함께 있을 정도로 마음을 트게 된 것이 바나바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디가 데려왔다고요? 다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바울의 고향.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율법주의자들을 떠나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향에 내려가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려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막 급성장하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데려와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밤낮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때는 뭐 성도들이 모든 일 젖혀놓고 말씀 배우는데 짧은 1년간이지만 그들은 많은 말씀을 배웠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다 준비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시기에 두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배후에는 조금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줬는데 이 일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바울이 너무 곧고 강해서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않고 그를 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하는 중에 마지막까지 마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나바는 그 마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내쳤지만은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나중에 바나바를 찾는데 다시 골로새서 4장 10절을 다시 봅시다.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거기까지. 마가가 지금 바울과 뭐라고 했어요? 감옥에 같이 복음 전하다가 같이 감옥에 갔어요. 전에는 약해가지고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던 마가인데 마가가 그동안 이렇게 성장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갈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 어땠는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거 보세요. 데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이렇게 함께 다니던 데마가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무렵에는 가만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누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막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니고 함께 복음의 사역에 힘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데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떠나가는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요 참 눈물이 나요. 바울이 입장에 생각할 때 얼마나 쓸쓸하고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면서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따라하십시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감옥에도 같이 갔던 마가,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 마가는 바울 사도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요 참 이게 마가같이 나약한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이 뭐 신앙생활에서 사람이 될까 그렇게 실망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이만큼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저 사람은 참 더 가치도 없는 사람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를 나중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요. 믿습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목사님들이 그 가난한 시절에 뭐 60년,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80년도 전두환이 집권하면서부터 중산층이 일어나고 서민들의 생활이 많이 좋아졌지요. 저희 누나가 처음에 누나 중에 한 분이 목사 사모가 됐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와가지고 저 삼립방을 다닌대요. 일을 얼마나 시킨지 몰라. 밤을 새워 일을 시키는데 아주 초저금이 돼서 들어오는데요. 월급이 뭔지 알아요? 삼립방 이만한 바구니 말고 보자기 삼립방 이만한 싸준 것이 한 달 월급이요. 세상에. 근로자들 그때 정말 혹독하게 이 경제를 성장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기업인들을 위주로 막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근로자들 희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전태일 같은 사람이 자살하고 막 분신 자살하고 그랬었는데 중산층이나 이 서민들 생활이 나아진 것이 전두환 때부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온 청년들이 몰골이 아주 꾀죄죄합니다. 여자들은 그래도 가꾸고 따뜻하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데 총각들은 얼마나 깨지는지 몰라. 맨날 입는 옷 도로 입고 오고 뭐 아이사스를 입고 와도 언제 빨았는지 그냥 누를 싣고 오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총각들 보면 교회 다니는 처녀들이 괜찮은 처녀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결혼 상대로. 그런데 그때 목사님들이 뭐라 줄 알아요? 너희들 10년만 지나봐라. 저 청년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잘 되는가 봐라. 그런데 과연 그렇게 돼요. 과연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깨지지 않고 못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성공해갖고 굵직굵직한 막 회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발전이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취하지 말라. 성경이 말한 대로 사람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교회가 다 감싸고
지금은 저래도 저 사람이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부모가 이러면 자식 기를 때 자식들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켜요. 요즘 우리 가인이를 이제 저랑 같이 있을 때가 좀 있고 그런데, 어제는 설교집이었는데 설교지를 못하게 막 자꾸 막 책을 떨어뜨려 보고 막 뭐 이걸 엎어버리고 막, 한 손으로 끌어안고 지금 그 설교집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 큰 사람이 그럼 어쩌겠어요? 조바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 것이 뭐냐? 이 아이가 크면은 이런 모습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기대함이 아이에게 있으니까 아이의 그런 잘못된 행동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신자가 철없는 행동을 하고 말도 엉뚱한 말을 하고, 그래도 그것을 어린 신자로 보면은 사랑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고, 또 믿음이 그냥 들쑥날쑥한 사람들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돌아가신 남영선 집사님 전도를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장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딱 한 번 왔어. 교회 한 번 오면 이제 등록 교인들이 출석부 이름 올려놓고 10년을 차요. 10년 동안 안 나와. 어떨 때는 가다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안 가지 말았으면 할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도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의 성령이 막 날 몰아서 10년 동안 갔는데 그렇게 좋은 일꾼이 될 줄 알았습니까? 그때 내가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각 부서에나 구역에 교회 한번 등록한 사람들 명단을 빼지 말라고 한 것은 언젠가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귀한 일꾼들이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이름옷으로 절대 외모로 보지 말고 여러분이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따라서 큰 소리치고 끝까지 갈 것처럼 호령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그 나약하던 마가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갔습니다. 빌레몬서 2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레몬서 2장 24절 읽고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바울 사도는 마가를 나의 동역자다. 처음에는 내쳤잖아요. 바나바와 같이 떠나갔는데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그 성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심판에 이길 때까지 끝까지 참아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늘 그렇게 성도를 대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39절 다시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받고 떠나. 바울은 이 바나바는 그냥 싸우다가 마가를 데리고 바로 횡 가버렸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같이 그 동행할 사람을 찾는데 실라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라가 오는 시간들이 좀 며칠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이제 출발할 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울이 떠날 때 함께 기도해주고 교회가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환송과 축복을 받으면서 바울은 떠나고 있습니다.
41절을 봅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예. 처음 전도했던 교회들, 또 그 지역에 전도할 사람들 전도하면서 이 교회들을 굳게 했다. 굳게 했단 말이 뭘까요? 믿음을 굳세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하고 다시 부탁하고 그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진리 문제나 이런 문제로 다투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지나고 보면은 누가 한다고요? 배후에 하나님 계신다. 그걸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